마라나타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가 말씀 전하는 저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었어요.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를 제가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다가 민수기 이렇게 몇 장 몇 절 하려고 민수기 했는데, 어느 자매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매 이름이 이민숙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숙이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숙이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현 뭐고 숙자 돌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민숙이니까 이게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민수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러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민수기는 한자말로 되어 있는 건데요, 백성민자에다가 새말 숫자 기록할 기, 그래서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을 헤아린 것을 기록한 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구조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민수기에 보면 크게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구가 각 지파별로 몇 명이나 되나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첫 번째 인구 조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였느냐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우리 각 지파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몇 번의 인구 조사?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고,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민수기의 내용,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25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시딤이라고 하는 건 지명이에요. 땅 이름인데,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고, 밑쪽에는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의 어떤 동쪽에, 남쪽에 있던 그런 지명이었어요. 이 시딤이라는 곳이었는데, 특별히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그때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고, 이 시딤은 어떤 모압의 경계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진을 친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곳은 이 본문 이후에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멀찍이서 보면서 그가 그토록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죠? 열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백성들의 속된 말로 대가리를 치고 싶었을 거예요. 머리를 치고 싶은데 설마 머리를 못 치고 그냥 막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있던 본문 내용에 보면 시딤에 있었던 일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의 이름은 발락이었고요, 락이었고, 그 다음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이었어요.
왕은 발락, 그 다음에 선지자는 발람이었는데, 이 발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적들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결국 자기 나라를 지나가야,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들을 맞서 가지고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어떤 유명한 선지자, 오늘날 말하면 신통한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보내고 또 많은 은금을 주겠다는, 보상해 주겠다는 이런 어떤 조건을 걸어서 저주를 하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번이나 저주의 말을 쏟아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의 말로 바꾸셔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주하지 못하고 이 발락과 발람은 각기 이제 자기의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장에서 24장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발락의 의도와 달리 공식적으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락의 의도대로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실패했지만, 오늘 25장 우리가 읽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발람의 악한 괴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는,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모압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음란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는데요,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두령들을 목매달아서 다 죽였어요. 높이 목매달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바알보를 적극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연병이라고, 전염병이거든요. 연병이라고 강한 전염병이에요. 강한 전염병을 일으켜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2만 4천 명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던 본문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따라해보세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본문을 가지고 저는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왜 안 일어났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비느하스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이때에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는 가히 영적 간음의 시대다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의 시대다.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성관계다 그랬어요.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성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간음의 시대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음란으로 사실은 흘러가고 온통 음란으로 뒤집혀 있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죠? 음란한 동영상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 믿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청소년들이 있지만, 청소년들,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가히 육체적인 어떤 간음의 시대죠. 육체적인 진짜 간음들이 행해지는 시대예요. 부부가 아닌 그런 어떤 더러운 관계들이 그냥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 그것도 뭐 불법이 아니고 그것도 어떤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시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육체적 간음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간음의 시대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의 시대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22장에서 24장까지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통한 무당을 어떤 돈을 주고 고용을 하려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3번이나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나귀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그 앞에 골목이 있는데, 골목이 좁은 골목이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칼을 들고 빼들고 서 있는 것이 누구 눈에는 보였어요?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나귀가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안 나가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자고 계속 채찍질을 하고 그냥 그래도 나아가질 않았어요. 그 나중에는 뭐냐면 이 나귀가 발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냥 벽 쪽 돌담 쪽으로 기대가지고 그 다리를 상하게 할 정도로 결사적으로 이 나귀가 앞으로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람이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저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느냐? 당신 잘 태우고 다니지 않았느냐? 군소리 한번 한 적이 있느냐? 근데 지금 이런다면 왜 이런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나귀보다 못한 놈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셨고,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락과 발람은 서로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발락은 모압으로, 또 발람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22장 우리가 있던 본문에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행음했고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랬어요. 자,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행음과 우상 숭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결국 영적인 간음이요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은 그것은 곧 영적인 간음이었고 영적인 행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느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거기 됐어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저 바알에게, 부올신에게, 바알볼신에게 부속됐다는 말이 나와요. 이 부속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예속시키다, 멍에를 지우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고 종속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우상 숭배했는데 그냥 잠깐 섬긴 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까지 나아가 버렸고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발람의 괴계였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음란 간음에 빠진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 보니까 발람하고 발락이 만나서 발락이 부탁했을 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헤어진 것으로만 이렇게 앞부분에는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바로 발람의 괴계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2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18절. 이는 그들이 괴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너희를 박해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은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고
왜 모압 여인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느냐? 그것은 괴계였고 그것은 유혹이었다고 18절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이 괴계와 유혹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냐면 발람 선지자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31장 16절.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대부분 뒤에다가 이제 방송실에 줬어요. 몇 장 몇 절을 띄워주세요 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 너무 편하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 손가락 움직이 성경을 찾는 것도 귀찮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절대로 뒤에 띄우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면 띄울 수는 있는데 미리 띄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그때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 읽으면서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6절 보세요.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이 일어났던 것이 누구의 꾀를 쫓은 거라고 그랬어요? 발람이 한 거예요. 앞부분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 것이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또한 가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신약성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놨고 그러므로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결국은 행음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발람의 계략에서 나온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군사적으로 정면으로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람의 꾀에서 나온 것으로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디해지게 만들었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결국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발람이 발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괴계와 유혹은 오늘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괴계와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곧 지금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요 마귀의 유혹이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요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내였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신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괴계가 바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아닌 대상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다른 것을 사랑하게 역사함으로써 결국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도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2013년 5년 전이죠. 부산에 있었던 WCC 제10차 부산 총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WCC라고 하는 것은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뜻이에요. WCC 그 첫자를 딴 거예요. 여기 이제 주장하는 모토는 뭐냐 하면 세계 모든 교회의 통일을 지향하는
초교파적인 교회 협의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떤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고 하는, 협의체라고 하는 거죠. 1949년에 1차 총회가 시작되어서 2013년에 제10차 총회가 부산 해운대 백스콘가요?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WCC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면 그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사회 안에 다양한 종교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죠? 우리 다 인정하고 살아야죠. 다 하나의 사회 안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여러 상이한 구원의 종교적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다원적 구원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풀이하면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각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무슨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뭐 도교는 도교대로,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전부 다 자기 나름의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서울을 가는데,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서쪽으로 와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가는데 길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중심적이고 공통된 사상은 뭐냐면 놀랍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WCC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의 그 실체가 뭐냐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일에 WCC가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 총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봤죠? 거기서 국판이 벌어졌어요. 국판이. 그리고 6.25 때 죽은 영혼들을 달랜다고 진혼죄를 죄를 뒤집어 쓰면서 했고 별의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함께 그냥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여러 종교들이 혼합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므로서 점점 오늘 말씀처럼 사단에게 부속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속이 뭐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는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종속된 상태로 어찌할 수 없는 상해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사요, 마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WCC에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어디나 종교의 어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어디나 구원이 있어, 이 주장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The way라고 그랬어요. A way가 아니에요. 여러 길 중에 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결국 WCC는 지금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남편 아닌 신랑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지켜야 될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 아닌 대상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종교 일치 운동이 결국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의 발걸음이고, 이 종교가 일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마지막 때가 그만큼 가까웠구나.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경제도 하나가 될 거예요. 정치도 하나가 될 거예요. 뭐도 하나가 될까요? 종교도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타날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단이 조정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는 일치운동, 교회 일치, 종교 일치운동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아, 우리는 생각해야 돼.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우리는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혹 나는 내 삶은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부분은 없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은 내 마음, 세상의 것들, 이런저런 것들에 내 마음은 빼앗겨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가히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영적 간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후반부에서 6절 전반부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고,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진노가 무엇이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무서운 명령이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두령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를 잡아다가 백성들 앞에서 목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목매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타락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물으셨고, 지도자들을 높이 목매달아 달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된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알볼과 완전히 밀착된 사람,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명을 베푸셨는데 그때까지 2만 4천 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죽어 나다빠지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아멘. 거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주파신가요? 진치고 있는 딱 중간에 있었던 그 회막에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에요? 자기들이 행했던, 자기들이 나라와 민족이,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했던 회개였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던 하나님 마음과 다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와 기독교와 소위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과연 다를까 하는 거예요.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실 거예요. 교회들이 타락하고 목회들이 타락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실 거예요. 한국의 거의 모든 기독교 교단들, 큼직큼직한 교단, 장로교 무슨 어디고 간에 큼직큼직한 교단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크다는 많은
교회들이 또 유명한 어떤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이 배도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현 세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국 기독교를, 교회들을, 지금 이 세대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편 진노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의 목을 메어 달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는 곳에 성도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분별 없이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 지도자들을 목메어 달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그렇게 방치했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내버려 뒀으니까 그 책임을 오롯이 지도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상실하고 기독교가,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책임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사실 보세요. 교단이, 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WCC에 소속됐다고 그래서 그래도 성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WCC 막 다른 사람한테 전해보세요. 뭐 어느 큰 교회 나가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큰 교회 나가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자기 교단이 WCC에 속했는지, 자기 목사님이 WCC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몰라요. 평신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알지 못하면서도 결국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실태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WCC가 뭐가 문제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며, 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막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들, 전 세계들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깨어있는 우리,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일이에요. 물론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으로 개인 기도 시간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물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후반부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에는 그것에 걸맞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에는 그것에 걸맞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자신들 앞에 벌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에요? 결국 뭐냐?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 결론은 그게 맞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말을 우리 그냥 말 그대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에요? 우리 한자말로 보면 뉘우치를 회자에 고칠 개자에 고치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치다 하는 뜻이고요. 또 이것은 어떤 원어적으로 보면 방향을 돌이키다는 게 회개예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방향을 완전히 180도 턴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됐구나, 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하고 방향을 완전히 턴하는 거, 이게 회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게는 이 회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지워지지 않는 회개의 정의가 마음 가운데 자리한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회개가 뭔가 가지고 막 이제 그 조사를 해와 서로 막 토론을 했어요. 회개가 뭐냐? 신학생들 그런 거 하잖아요. 쓸데없는 토론도 많이 하지만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 나왔던 회개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회개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다. 이해되셨어요? 회개는 뭐냐? 뭘 가져오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이 되세요? 회개는 뭐냐면요, 내 마음만 안 해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 진짜 회개는 뭐냐,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열매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진짜 회개다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그 회개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실제 리아에 등장하는 비느하스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함께 울며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울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회개는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회개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엘르아살은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잖아요. 2대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었고 3대 대제사장이 바로 오늘 나오는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당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은 목이 달려서 대롱대롱 지금 죽어서 시체가 매달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연병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울고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는데, 회개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 중에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디안, 즉 모압 여인이었던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지금 그 일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지금 울며 회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본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나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랬어요. 이것을 본 비느하스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일어나 이렇게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끓어오르는 의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있던 그의 눈에 비친 그 두 사람의 모습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랬어요.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서로 끌어안고 있었는지, 아니면 시므리가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찌르려고 했을 때 그 고스비를 앞에서 보호하고 방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씀해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비느하스는 소위 가만히 앉아서 하는 회개로만 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느하스는 필요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회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이 저녁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느하스의 행동의 결과가 뭡니까?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라 그랬어요. 그 순간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울분으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을 그때 그 순간에 24,000명이나 죽어가던 그 연병이 그 순간에 일순간에 그쳤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거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찔러 죽였을 때, 즉 회개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를 실천한 비누아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냈다고 오히려 칭찬해 주셨어요. 그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어떤 언약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행동 때문에 비느하스의 후손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실천에 옮겼던, 행동으로 옮겼던 하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도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하니까, 나한테 별 문제 없으니까 그런 안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실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과연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혹 머리로 지식으로만 회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기쁨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성령의 단식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성령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이 우리의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또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서도 그 비느하스와 같은 그 행동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중에서도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혹은 대단한 믿음인 양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안타까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결단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비느하스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거룩한 창을 들자고요. 거룩한 창을 들고 마귀의 심장에 그 창을 꽂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서는 성도가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세요. 교회여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느하스처럼 분연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비느하스와 같은 성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